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것에 굉장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에 대한 기사를 심지어 4장을 걸쳐서 15장, 16장, 17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4장을 17장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에 집착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흩어져 있고 찢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서 왕이 되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은 오랜 시련을 거쳐서 지금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 이것저것 왕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왕이 되어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그 이스라엘에 메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로 하나님의 궤가 굉장히 소홀히 무관심하게 취급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는 산골에 들어가서 심지어 웬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시대에 이렇게 왕들이 방향도 못 잡고 왕이 되었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메어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 이전의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에도 그 엘리 때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로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 뒤로 실로에 있다가 이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그의 왕으로서의 공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나 사회적 신분의 지위에 오르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능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족과 심지어 부모와 형제자매도 예수님을 따르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말의 뜻은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자매와 가족을, 부모를 사랑하는 길은 예수 안에 있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삶 밖에서는 부모도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또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또 이해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이렇게 참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모 형제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도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든지 간에 아둘람 동굴에 있었든지 간에 사울에게 쫓기든지 간에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내 인간의 본성, 욕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든지 죄가 아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기분이 좋고 또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죄 지으며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이제는 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왕이 되어서, 전에는 내가 왕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는 일에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 무언가 어떤 실질적인, 실용적인, 가시적인 이익을 얻어보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잘못 대하여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괴를 자기 삶에 모셔오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실패해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똑바로 하고, 물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잘해보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이 욕심에 너무 앞서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메우는 일을 큰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생각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그 하나님 교회를 메워오는 일을 정치적인 행사로 이용하려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얕은 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4장에서 그런 다윗을 다시 한번 높여줍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두로는 당시 해상무역과 어떤 상업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이미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이 백향목이나 이런 목수나 이런 도공들이 굉장히 앞서서 발전해 있었고 무엇보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먼 곳에 있는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가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을 자리를 건축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 모든 일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 다윗이 겪으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이 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사울 왕 전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시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자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왕이 물어요. 여러분은 왕이 한 나라에서 최고 높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왕이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지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왕일지라도 나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 돕게 하셨고 드디어 다윗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왕된 걸 몰라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궤를 메우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돕게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잘못하면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경향의 신앙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실용적 가치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복 받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대기업에 합격하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걸로 신앙을 생각하면 신앙은 한낱 부적에 불과합니다. 실용적인 가치를 따지다 보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메워온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눈앞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가치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요. 궤를 메우다가 잘못 메우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인 가치로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 보이죠. 어려움도 겪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실용적 가치가 아니라 내 생명의 근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도 왜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어지럽고 혼란해집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학에서 인문학은 없애고 실용적인 학문만 앞세우니까 그래요. 물론 사람은 돈 벌고 집 짓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실용적인 가치들이 인문학적인 배경 위에 놓이지 않을 때,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깊은 근본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 실용적인 가치는 언제든지 인간을 공격하는 도구로, 또 인간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요, 다윗이 실용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이 믿음은 내 인생의 근본이고 내 생명이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삶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보면 10절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채 준비도 안 됐는데 가장 약한 틈을 딱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놀라운 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가장 약할 때에 또 약한 부분으로 블레셋이 치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한 번 졌는데 또 끈질기게 집요하게 골짜기를 침범해 옵니다. 골짜기는 가장 음침하고 약한 부분이죠. 그렇게 적들은 우리가 채 준비되지도 않았을 때, 내가 가장 약해 있고 연약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침범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어제 하나님의 괴를 메워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나 부르면 다 대답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묻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길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구나, 성공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뽕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날 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오늘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보다, 너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이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다 빼앗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이 사울 왕이 근거지로 삼았던 기브온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아직 왕이 되어서 무슨 일도 하나 재정비되지 못했을 때, 그때 블레셋이 두 번이나 연달아 침범해 왔지만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셔서 심지어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미쳤고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은 약해 있고 실패하고 연약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셔서 그가 약해지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셔요. 그리고 다윗을 높여줘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변의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입니다.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게 얼마나 실용적 가치가 있느냐,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본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무조건 다 자식들이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나를 높여주셔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주변의 악한 영이 또 악한 세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